먼저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숙제 검사를 좀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잘 읽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신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빌립보서 강의를 하는 가운데에 한 주에 한 번만 빌립보서를 4장밖에 안 되니까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큰 명제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살아가야 하고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큰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래서 사회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가족도 작은 사회이기도 하고 학교는 좀 더 큰 사회, 직장은 좀 더 큰 사회, 그리고 교회도 하나의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오늘 사회는 그냥 이 사회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의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또 미국 간에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 전쟁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보면 기름값이 일단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경유 가격이 2,000원이다, 몇백 원씩 올랐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사회적 동물이란 말은 그 사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지고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고 각각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몸을 또한 지체로 바꾸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서 한 지체들이 어떤 지체는 뇌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고 어떤 지체는 심장의 기능을 감당하기도 하고 어떤 지체는 팔과 다리와 같은 지체의 기능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중요하게 보이는 것을 감당하는 지체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감당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수요일날 한번 수요 기도회 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눈썹입니다. 눈썹은 별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눈썹이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되어져서 눈썹을 밀고 눈썹 문신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쓸모없는 걸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미나이라고 하는 그 챗GPT 우리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눈썹의 역할은 무엇이니? 라고 물었더니 3가지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눈을 외부의 이물질에서 보호한다는 겁니다. 땀이 흐르거나 이물질이 들어올 때에 땀의 염분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눈썹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눈썹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눈썹이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가장 많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눈썹이라는 겁니다. 눈썹의 각도와 움직임에 따라서 놀람을 표현하기도 하고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고 기쁨을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신호체계가 인간의 감정의 신호체계를 이 눈썹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얼굴의 미적인 것을 감당하는 게 이 눈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용적인 목적에 의해서 눈썹을 다 밀고 눈썹 문신을 하게 되죠. 저희 딸아이가 첫 월급을 받으면 꼭 해주겠다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하는, 아빠 꼭 이건 해줄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썹 문신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얼굴을 볼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유튜브를 통하여 영상에서 제 얼굴을 보면 눈썹이 하나도 안 보인대요. 사람이 약해 보이니까 자신이 돈을 벌면 꼭 눈썹 문신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저야 딸이 지금 교회를 안 왔지만 분명히 들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갑자기 제가 눈썹이 바뀌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중요한 지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중요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몸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 몸에는 각각의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스스로 세워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 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때에 한 지체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고 그리고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는 그 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도와줄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지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세 명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서로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지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 모두의 고백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였다. 24절 말씀에도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29절 말씀에도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좋을지, 지금 내가 풀려나는 것이 좋을지,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는 것이 좋을지, 디모데를 여기 있는 것이 좋을지 하는 모든 결정을 어디에 시작하냐면 주님 안에 있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바울의 삶은 주님이 그 삶을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자기의 삶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로마 황제의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로마 황제의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 그는 그의 삶의 움직임과 그의 생과 삶과 죽음, 화와 복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냐면 로마 황제에 따라서 자기의 생명이 결정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죽고 살아남, 감옥에 있음과 풀려남 모두가 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지금 내 삶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은 주님 안에서 움직이는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빌립보에 갈 텐데 그것이 왜 가게 되냐면 주님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것도 주님 안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삶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지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것이든지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자식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바울에게 하고 있으니 감옥에 갇힌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모데가 없는 것보다 디모데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만 생각해 보니까 디모데가 여기 있는 것보다 너희에게 가는 것이 좋겠다, 그것도 속히 가는 게 좋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거죠.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빌립보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디모데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하여 주님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울이나 디모데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행동하고 주님 안에서 삶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교회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고 교회 일을 감당하는데 주님 안에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자기 일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일하는 거지만 그 중심을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좀 멀리 가보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교황이 전쟁을 빙자한 기독교인들은 다 자기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교황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물론 고해성사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란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해왔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란도 알라 신에 의한 성전이라고 해서 똑같이 신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감당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전쟁을 분석해보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자국의 이익이나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전쟁을 하긴 하지만 그 전쟁 때문에 생겨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포기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유익을 드러내면서 전쟁을 벌인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미국은 전쟁을 하고 나면 상대 국가의 사상자를 헤아리지 않는답니다. 얼마가 죽는지 모른답니다. 얼마의 사람, 어떤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죽는지 그들은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들이 대통령이 될 때에 모두가 다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선서하고 난 뒤에 그 나라를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앞에 내세우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일을 구하고 투기와 분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멀리만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내부로, 그 중심으로 돌아가 보면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한 투기와 분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도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외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일 속에 내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드러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쉽게 저버린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고난주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때에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원수되었는데 그날에만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헤롯 당과는 절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죽이겠다는 자기의 야합, 자기의 이익, 자기의 생각이 들어서니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필요 없고 헤롯 당과도 야합하고 하나 되어서 예수를 죽이는 일까지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일들이 지금도 교회 가운데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생겨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그들은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삶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도 그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2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바울이 가진 마음, 디모데가 가진 마음, 에바브로디도가 가진 마음, 주님 안에 있습니다라는 마음을 너희도 영접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접하다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요, 웰컴 하다는 겁니다. 환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도 그 마음을 환영하면서 너희 마음에 품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 주님 안에 있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이 가진 이 마음, 디모데가 가진 이 마음, 주님 안에서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 성산교회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드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2주 전에 저희들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3가지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첫 번째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네,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 첫 번째, 자기의 권력, 자기의 고난을 포기한다. 두 번째 뭐죠? 종으로 되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예수님 마음은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의 고난을 포기하고 그 다음 종의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삶으로 나타나겠죠. 그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바울같이 수고하였는데
그 수고하였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요, 듀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수고하다는 단어가 다양하게 표현되어지는데 디아코노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헌신하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듀레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무엇과 연결되냐면 둘로스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종입니다. 종. 주인과 종할 때 그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듀레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종처럼 일하였다, 노예처럼 수고하였다, 일하였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디모데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니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마음이 그가 종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처럼 일을 하며 헌신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헌신했는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보면 바울 서신이 13개가 나옵니다. 바울 서신은 어떤 서신이냐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문제가 생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그 편지를 누군가가 가지고 가서 편지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부분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어디서 쓰냐면 에베소에서 썼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에베소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모르시죠? 가보면 압니다. 네, 아주 먼 길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먼 길이지만 또 사실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만큼 먼 길이거든요. 이스탄불에서 이즈미르, 서머나까지 비행기 타고 서머나에서 에베소까지 차 타고 4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게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면 디모데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가져간 사람이 디모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빌립보까지는 얼마쯤 걸릴까요? 제가 구글에 쳐봤습니다. 몇 킬로가 걸릴까? 1238km. 걸어서 가면 한 달이 걸립니다. 차 타고 가면 한 10일쯤 걸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갈 수 없는 길이지요. 말이 1200km지 여기서 대구까지 300km거든요. 왕복하면 600km입니다. 그럼 2번을 왕복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 생각되어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디모데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갖다 주고 와. 디모데 입장에서 난 좀 물어보고 하면 안 되나?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1200km 가는데 3개월, 오는데 3개월.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또 가야 돼? 라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여러분들에게 가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목사님 그냥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디모데는 그 일들을 다 합니다. 왜요?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수고하였기 때문이죠. 종이기 때문에 그 길들을 가게 되는 거죠. 한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검정되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라는 단어, 도키메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시험을 통해서 증명되었다, 입증된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이 한 번 하고 2번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입증되어지고 시험을 통하여 확정되었기 때문에 디모데의 모습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즉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고 그 품고 살아가는 마음이 종과 같이 수고하고 헌신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서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에게 그 헌금을 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갑니다. 몇 킬로라고요? 1200km 갔습니다.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26절 27절에 보면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귀중하게 준비한 헌금을 바울에게 준비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행복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병들었고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수고하다는 단어는 앞에 말씀드린 줄레오가 아닙니다. 다른 단어예요. 시나고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함께 동력하다, 함께 일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형제라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수고하였다, 그 일들에 함께 동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요, 나의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군사된 자는 어떤 의미냐면요, 전우였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함께 죽음을 앞두고 싸웠던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선교 여정을 할 때에 영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 전투를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똑같이 죽음의 위협을 당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 전투를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전투 속에서 그가 자기를 희생하고 그가 자기가 주님에 있는 마음으로 똑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다라고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영접하기를 원한다. 29절 말씀,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도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할 때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구원을 이루십시오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19절부터 30절까지 합니다. 그 편지를 적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19절부터 30절까지의 이 편지를 적었을 때에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을 함께 연결해서 보면 참 행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가 아니잖아요. 나 혼자 주님의 마음을 갖고 발부둥치고 애쓰고 힘든 게 아니라 내 옆에 나와 함께하는 디모데가 있잖아요. 나와 함께하고 수고하고 군사된 에바브로디도가 있잖아요. 그들의 이름을 적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셨군요. 이들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 이 디모데와 같이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주님 안에서 주님 마음 가지고 영접하고 함께 존귀하게 여기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간구하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행복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행복이 저의 행복이 되고 우리 성도의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마음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도 주님 마음으로 살고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도 주님 마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도와줄게요, 도와주세요를 쉽게 말할 수 있고 서로가 도와주고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짐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보여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일려진 일들이 우리 성산교회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가진 에바브로디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동력하고 연결하고 결합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듯이 우리 교회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할 때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디모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 마음을 품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주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마음 품은 디모데, 주님 마음 품은 바울,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동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마음 품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산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몸을 통하여 서로가 더욱더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잘 지나가며 주님 주신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